미련하다. 그 뜻이 뭔지 압니까? 미련하다. 우리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뭐 뜻은 다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미련하다. 이 많은 뜻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딱 끊지 못한, 이게 미련하다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딱 끊어버리지 못하고 항상 그걸 아주 끝까지 그걸 품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미련하다. 사람이 미련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그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이 미련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 아주 좋은 의견을 듣고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요한 건 자기 의사만이 중요해. 내 의견만이 중요하고 내 생각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러한 사람들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작 자기는 매를 자청한다. 매를 자청한다는 거 뭡니까? 하늘로부터 자꾸만 매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는, 그들의 입은 그래서 그의 멸망이 된다. 멸망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 잠언 18장 읽는 계속 나와요.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에게 멸망이 될 뿐이다. 그 입술은 매를 자청하고, 뒤에 보면은요,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될 뿐이다. 결국은 미련한 자는 자기 입으로 결국은 매를 자청하고 자기 영혼의 그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앙을 당하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어떨까요? 그 아비가 낙이 있겠어요? 근심만 있을 뿐이지 낙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자식을 두는 사람들은 낙 대신에 그냥 근심만 있을 뿐이다. 근심을 당하게 되고, 그 아비는 어떻게 돼요? 낙이 없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게 되고, 그 아비는 낙이 없다. 또 그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에게는 고통이 된다. 미련한 자식, 여러분, 애기 낳았다고 우리는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냐고요. 요즘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이게 많은 고가의 우유를 먹이는 것도 우리 아이는 특별한 우유를 먹여야 되고, 물을 먹일 때도 그렇게 비싼 물을 갖다 먹이고, 옷도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는지, 아이 정말 우리 박구목 성도님 그렇게 들으면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면서요. 금이야 우리 키우잖아요. 그렇게 아이 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정말 아이가 그냥 한번 웃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온 부모가 세상에 자기 아들이 제일 똑똑하고 천재고 자기 딸이 제일 미녀고, 그렇게 아비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요즘 같은 우리 부모들은 자기는 못 먹어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마찬가지, 못 먹어도 자기는 못 입어도 아이에게는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아이에게는 좋은 옷 입히려고 하고. 제가 이번 주 우리 황미 집사님 아버님 구치선 나가셔서 장례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여기도 계시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셨구나.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또 6.25 동란. 6.25 그 사변 때문에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 그냥 아이 때, 비록 갓난아기 때부터 또 아이가 한참 자라면서 얼마나 사랑받고 자라야 돼. 그 시기가 그냥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을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래, 우리 자식들은 그래 잘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우리 자식들은
또 일제의 그 고통을 모르는 우리 자식들은 정말 우리 부모 세대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부모들이 자라던 세대. 저도 우리 어렸을 때도 참 어렵게 자랐다. 우리는 배급 주는 빵을 먹었거든요. 학교에서 배급 주는 옥수수 빵 같은 거 얻어먹고 그렇게 정말 우리 친구 중에 우유를 먹는 친구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우유를 시켜서 우유를 받아먹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우유 이렇게 받아먹는 아이. 돈을 내면 우유를 학교에서 이렇게 주면은 그 우유를 먹는 아이가 있고 못 먹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으니까. 우유를 먹는 아이들 나중에 보니까 정말 키가 크더라고. 근데 대체적으로 못 먹었어요. 대체적으로 못 먹었는데 그렇게 컸던.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동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요도 생각해보니까 야, 이 동요 가사 하나하나가 아이들한테 불러주는 동요에 보면 그 부모의 애환이 담겨있고 그 삶의 그 시대의 어려움이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그 동심에 어린 갓난아기로 잠을 재우면서도 섬집 아기 불러줬잖아요. 엄마가 뭐죠? 예? 이 가사를 몰라서 항상 이게 섬집 아이 불러줄 때 이거 보면은 이 엄마가 섬 그늘에 그늘에 굴 따라 가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는데 자 보세요.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아기 혼자 남는 건 여러분 상상이 되겠어요. 요즘 부모님한테 절대 상상 못할 거야. 시부모님한테 맡기든지 친정엄마한테 맡기든지 누구한테든 어린이집에도 맡기든지 상상이 되는데 근데 아기가 집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엄마는 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아픔, 어려움. 가사가 그렇잖아요.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그래도 좀 다행히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대자연의 이 바다의 파도 소리에 그걸 자작 노래로 듣고 이 아이는 잠이 드는데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래도 참 노래만이 아름답다는 생각만 해도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그 가사가 지어졌을까? 그만큼 어렵겠죠.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아기는 혼자 잘 자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상 불을 따라가지만 엄마가 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는 그래요. 갈매기 울음소리, 갈매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갈매기가 우니까 아이고 내 아이도 울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엄마가 마음이 설레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다 못 찬 굴바구니 굴을 따라가서 굴을 좀 채워갖고 오면 좋으는데 채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래를 한번 걸어보세요. 걸기도 힘든데 그걸 달려오는 엄마 거기다 굴바구니 차고 다 못 찬 굴바구니 차고 달려오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그 시대에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시대의 애환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등대지기라는 제가 그 동요를 우리 초등학교 요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우리 어릴 때도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가사를 기억하고요. 얼어붙은 그 보세요. 등대지기 이 노래는 원래 찬송가에서 온 거예요. 1800년대 미국에서 많이 불렸던 찬송가. 그 찬송가의 제목은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그 황금률의 그 가사가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번안해서 불렀던 곡도 있는데 어쨌든 이 등대지기라는 이 찬송가는 우리는 어떻게 동요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가사를 붙였어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달이 이게 물결이 이렇게 되는데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아주 거센 파도가 모이는 작은 섬. 거센 파도 앞에 이 섬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위태롭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심정을 우리 시기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등대를 지키는 그래도 이 시간이 올지 모르는 그 배를 위해서 그 불만 끼고 있는 그 등대를 지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자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진 바람이, 비바람이, 바람만 불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비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또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맨날 우리 유행가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장춘당 보고도 꼭 안개가 끼고, 고속도로도 꼭 비가 내리고, 뭔가를 닦지만은 못하고 막지만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이룬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천지를 흔드는 그 거센 파도가 이 작은 섬에도 여전히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그럼에도 이 밤, 낮이 아니고 이 밤에도 그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한 손 정성이요 바다를 비친다. 그런 바다를 비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일구어오지 않았나, 또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워오지 않았나. 옛날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경제가 좋아져도 자식 2명 낳는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3명 낳는 건 과감한 거예요. 그렇게 뭐 자식 낳으면 돈 준다고 해도 요즘 잘 안 낳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못 살아도 그렇게 힘들어도 자식 5, 6 낳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던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그 거센 파도 헤쳐온 우리 부모 세대의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거 보면 일어나는 자, 우리 부모, 요즘도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이 사냥을 주는데, 근데 이 미련한 자식을, 미련한 아들은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에게는 고통만 될 뿐이에요. 낙을 주지 못해. 이 자식이 커가지고. 예?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19장, 잠언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아비의 뭐가 된다? 재앙이 될 뿐이다. 재앙. 심지어는 아이가 말인데 미련한 아들은요 아비의 재앙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재앙 때문에 해를 받게 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하는 자는요 같이 상관하는, 또 같이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연결, 그것이 자기에게는 도움이커녕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해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련한 편에 내가 급하다고 그 사람 심부름시켜가지고 그 사람 대신 전해주게 하는 것은 뭐와 같다?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게 성경에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사람들 상관해봐야 나만 손해볼 뿐이고 내 발을 베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선택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미련하다, 우리 이걸 한번 심각하게 한번 성경이 이렇게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고통만 될 뿐이고 근심만 될 뿐이고 재앙만 될 뿐이다. 또 미련한 자에게 기별한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미련한 자는 자기 어떻게 이붓으로 매를 자청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재앙을 부르게 되고 결국 그의 영혼에 그물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그의 멸망이 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미련하다는 것, 참 우매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미련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성경에 들여다보면 야, 정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나? 왜 그런가? 오늘 본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여기서 한 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추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추격해 오는데 이전에 여러분들 애굽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결국 내보내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기 그 유명한 10개의 재앙을 당하잖아요. 10개의 재앙. 그렇게 당하고도 바로가 다시 추격해 오잖아요. 이 백성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 어떤 노예를 삼기 위해서 다시 추격하는 게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정말 미련해요. 여러분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일강, 거기 보면 여러분들 9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었던, 애굽의 성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씩 친 거예요. 의미가 다 그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뭘로 변했다고요?
피로 변하잖아요. 나일강이. 왜? 이 나일강은 풍요를 주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까지 제가 소개할 필요는 없고,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모든 문화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신성시대였던 그 나일강이 핏빛처럼 물드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재앙을 당하고도 피 재앙받죠. 그 다음에 또 그래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온통 집안에 개구리가 특성이네, 개구리. 근데 그 개구리도요, 개구리 형상을 하는 그들의 힘이 있다니까요. 그 이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이 재앙. 티끌, 땅에 있는 티끌을 닦으려할 때 모든 티끌이 어떻게 돼요? 다 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예. 그것도 신이에요. 풍요를 주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 말똥구리 형상, 말똥구리는 뭡니까?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말똥구리 형상 그 신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이에요. 온통 파리 투성이네, 파리예요. 그냥. 예?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로, 우리 생각 파리 같은 게 아니래요. 뭐 풍뎅이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온통의 집안이고 뭐고 파리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파리 재앙. 다섯 번째 뭡니까? 악질, 생축, 모든 짐승도 시작돼가지고, 예, 짐승으로부터 여러분들 그들은 이 소도 말입니다. 우상의 대상이라니까. 소가 이렇게 알록달록 우상의 대상이에요. 그 소, 근데 그 생축부터 짐승부터 시작한 그 악질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확인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키우는 그런 소에도 그런 악질이 있는지 그런 보잖아요. 그 다음에 재앙이 뭐냐면 독종은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라고 하더니 오히려 애굽의 술객부터 시작이 돼버려요. 술객은 뭡니까? 나라의 정사에 어쨌든 모사로서 이 바로방을 옆에서 돕던 그런 술객들, 그러한 사람들 시작돼가지고 온 그냥 생축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 독종 때문에 괴로움을.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박으로 말입니다. 우박으로 모든 식물들, 이제는 동물들 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식물들 먹을 것까지 다 쳐버립니다. 우박으로 그냥 모든 쌍난 것들 다 그냥. 네. 그 다음에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를 몰아와가지고 메뚜기가 그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먹어치워버리잖아요. 메뚜기가. 그 다음 재앙이 그래도 미련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 때 그 마음이 강팍했다 그래요. 강팍한 거 보니까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데, 아무리 옆에서 그렇게 보여줘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계속 대적하는데 강팍해가지고 미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돼요? 고센 지역에는 빛이 광명해도 저들이 3일 동안만, 밤낮 3일 동안 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듬어만 알 수 있지 전혀 빛이 없는 흑암 재앙. 그래도 순종 안에서 어떻게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든지 아니면 동물들의 어떤 생축의 모든 장자는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신학교에서 맨날 외워요. 피게리파, 악도, 우매, 흑자, 이렇게 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당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당하면서도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애굽의 어떤 왕의 첫째 장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있는 장자는 다 싹 죽어가 곡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정도 당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가라. 그래서 내보내놓고는 그래 막상 떠나왔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례 다 치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는 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 참 미련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술객들도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왕한테 인정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중에 술객들도 만약에 바로 왕한테 도움 청하죠. 정말 제발 보내라. 저 사람도 보내라. 이것은 정말 하는데 어떤 권세로 인해서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 보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도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 지도자도 미련한 지도자 만나면 골치 아픕니다. 안 그렇겠어요? 미련한 사람,
자식도 밀어나면 부모의 고통이 되고 부모의 그림거리가 되고 재앙이 될 텐데 국가 지도자가 밀어난 사람이 돼봐요. 예? 얼마나 고통이 되겠나? 얼마나 재앙이 되겠나? 우리가 가깝게 우리 입으로 보면 알잖아요. 입으로 보면 알잖아요. 정말 얼마나 고통이 되고 있냐고요. 나라 자체가 고통이고 온 세계의 고통으로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바로도 보면 그렇게 밀어낸 거예요. 그렇게 밀어낸, 그렇게 하는데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몸소 그렇게 경험하고도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밀어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이나, 두 번째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선포하면서 드디어 400여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어디에 이제 비로소 정말 애굽 땅에서 그 멋진 10가지 재앙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모든 옆에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는 진노를 받고 그 재앙을 당하는 그 옆에서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상 여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자기 뒤에 이르는데 막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히 두려워졌다. 애굽 사람들, 자기가 어떤 주인이었잖아요. 자기를 노예 삼았던 그런 애굽 사람들 얼마나 자기를 핍박했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어떻게 되냐?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잘 들어보세요. 애굽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었다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우리가 이 광야까지 와서 내가 죽어야 되냐. 이런 논리잖아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뭐라고 했었다고요? 가만히 돌아 우리를 섬기겠다. 저들을 섬기면 우리가 노예로 그냥 살 테니까 우리 좀 가만 내버려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또 실제 그랬었고요.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 낫겠다.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광야까지 나와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고 모세를 원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이 바로왕이 그렇게 밀어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이 사람들도 체험했잖아요. 어쨌든 자기들도 그 체험했잖아요. 흑암 재앙, 그들의 어떤 악질 재앙, 독종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이런 모든 재앙을 다 받아요. 장자가 죽는,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까지 다 보고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결국 막상 위기에 처하니까, 어려움에 처하니까 옛날 믿음 없던 시대 그대로 가잖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여기서 다시 믿음 없는 고백을 보여요.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왕도 미련하거니와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지금 당장 눈앞에 이 보이는 현실이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두려우니까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그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도 막상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맨날 우리는 우리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어이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도움이 온다. 이런 마음 딱 갖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없을 텐데 그만 우리 당장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그 믿음을 다 팔아먹고 체험했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우리 믿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미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렇게 미련해서는 안 돼요. 정말 금년에 우리가 미련 떨어서는 안 돼요. 미련 곰탱이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완벽히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미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 왕처럼 어느덧 보니까 옛날 습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이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실상인데 보이지는 않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바라는 것들, 그게 믿음이에요. 확실히 소망, 기대하는 것. 여기 이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보세요. 믿음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자 뭐라고요? 저들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는 건 당장 애굽의 군사가 따라오는 거 그거 보지 마라. 가만히 너는 서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기대하고 있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봐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냐 한번 가만히 서서 한번 구경만 해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뿐이다.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더 커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됐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니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있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나요? 막상 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보는 것 바라고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 아니고 보이지는 않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미련을 떨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자를, 우리 미련한 자를 떠나야 돼요.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재앙을 당하고도 미련해서 이렇게 다시 대적하러 하나님께 대적하러 한 뜻에 대적하러 오는 이 바로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몸속으로 이렇게 아주 온몸으로 온 삶을 통해서 체험한 그런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왕이 그렇게 악독했던 거죠. 각박해서 그렇게 했던 만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 체험이 더 강했잖아요. 더 온전했잖아요. 완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급해 오니까 언제 그러냐는 믿음을 딱 버리고 미련스럽게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옛날 습성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 습성 우리 버리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시고 금년 한 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 마음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 마음속에 소원한 대로 네 마음에 믿어. 예,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냐고요?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함에 이른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심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또 입술로 시인하세요. 마음을 맨날 믿는다고 하지만 말하는 거 가만 들여다보면 언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믿음은 전혀 없어요. 맨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오는데 기도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말하는 거 보면 믿음이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우리 말을 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요 자기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 자기 입술로 자기 영혼의 그 불을 만들 뿐이래요. 재앙을 만들 뿐이고 멸망만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련하여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미련한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정말 금년 안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완벽히 무정하여 우리의 표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죠. 예, 교회가 든든히 사는 거 오직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녕 우리 하나님 앞에 미련 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 그렇게 믿음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